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강물 같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한 주간 또 덥기도 하고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한데 오늘은 또 마침 또 비 소식이 있어서 조금은 선선한 것 같기도 한데 벌써 상반기의 마지막 6월달을 보냈습니다. 6월 우리 흔히 또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제는 또 현충일이기도 했는데 또 나라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강조해도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430여 차례 외침을 받았던 나라잖아요.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없으시면 아마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었든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확장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열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가 아닐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그 아름답고 귀한 그 숭고하신 사랑을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날마다 또 새겨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뽑으신 그 제자들 그리고 함께 있던 제자들과 주변에 그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성경에서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기 전까지는 대부분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보다는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 이런 표현을 많이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제 고별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장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기도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셨고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그 중간에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제자들, 12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되고요. 그 오늘 본문에는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을 이제 믿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사람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까지도 복음을 전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과 또 앞으로 또 예수님을 믿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상상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상상이니까 상상은 자유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뭐 직장이든지 가정에서 어떤 오래된 이게 뭐지 언제 이런 게 있었지 하면 책꽂이 같은데 뭐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눈에 떠서 그걸 딱 뺐어요. 뭐 서랍에서 빼든 어디서 뺐어요. 근데 먼지도 있고 막 이래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2000년 넘는 고문서인데 거기에 나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런 상상은 전혀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첫 절 20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말미암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 여기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포함한 주변에 있던 제자들, 1세대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을 위한 건데 그 밑에 있는 또 그들을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한 장 넘겨도 돼요, 이거나? 그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 점점 확장돼서 우리까지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감사하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 그러면 이 20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한번 그 마지막에 그들을 우리가 좀 바꿔서 한번 넘겨볼까요? 나를 믿는 그들도 위함이니, 요거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를 믿는 전경배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게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니까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전경배도 위함이니.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전경배도 위함이니. 이러면 이 말씀이 달라지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1세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점점 전달됐을 때 믿는 모든 사람, 우리 각자를 포함한 모든 그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살면서 때로는 기운 빠질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번아웃인가? 이런 게 정말 힘든 일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을 때 그때 이 말씀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지금 빌고 계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야.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가 한번 힘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물론 자존감이라는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자존감 업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데 가장 좋은 거, 가장 확실한 건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 그게 제일 빠르고 좋은 길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한 미래에 당신의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세요. 일치, 곧 하나됨은 우리끼리는 물론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1세대 아까 표로 우리 그림을 봤지만 그 제자들부터 흘러내려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도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태신앙인 경우도 이렇게 어머니 태에서부터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그 모태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몇 대째,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는 몇 대째야, 저는 한 5대째까지, 6대째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거든요. 주변에. 천주교부터 시작하면 6대째고, 개신교로부터 시작하면 5대째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꽤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준 또 그 윗대에 또 선조들이 있었고, 다른 또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이런 복음의 전달되는 그 연결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면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그들 제자들로 말로 말미암아 그 말이라는 건 복음을 전하는 말이겠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예수님이 미래의 제자들과 이 예수님 때 1세대의 그 12제자를 포함한 이 제자들이 서로 연결되기를, 특별히 온누리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이 다른 양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양들, 이방인들을 포함한 훗날 후세대를 다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6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한 장 넘겨볼게요. 다 아우르는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대와 시대, 계층과 계층, 어떤 집단과 집단을 모두 다 초월해서 다 아울러서 주님 안에서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 다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믿음이 잘 적용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뭔가 오해하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곱씹어볼 필요가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역사적인 사례들부터 오늘 말씀 조금 더 이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교회 일치 주일날 나누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순서대로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좀 계속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당신의 이스라엘 제자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제자들까지 다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을 한 구주로 믿는 믿음, 그 신앙의 유산이 지속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시면서 본문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세 절 가운데 세 번이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두 번도 아니고요. 세 번이나. 그러니까 대단히 이건 정말 완전하게 강조하는, 제가 한번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히브리 문학 기법 중에 한 두 번 정도 강조하는 건 아주 많은 강조한, 우리 뭐 두 배 정도 강조가 아니라 아주 많은 강조, 거의 절대치에 가까운 세 번은 이거는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만큼 끝까지 완전하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완전 삼위잖아요. 강조를 하셨을까? 하나 되기를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강조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될 때 생겨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구원적인 증명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것, 메시아로, 구세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당신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들이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안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알미지 저 예수 믿는다고 유별나기도 하고 뭐 저렇게 이기적이고 막 이런 차원의 부정적인 알미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서로 하나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가 되길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별사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앞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왜 말씀을 안 하시냐면, 그 기도에 담지 않으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 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억지로는 할 수 있어요. 강제로 하면 돼요. 군대 같은 데 가면, 훈련소에 가면 안 시키면 안 되잖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벌을 받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불이익이 있잖아요.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온전히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계명을 말씀 안 하셔도 너희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면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 너희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나의 사랑을 너희들도 살면서 실천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사람들이라는 걸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야.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21, 22, 23절에서 계속 하나가 되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34절에 보시면, 13장 34절에 보시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서로가 사랑하라. 이 말씀, 이거는 여기에 다 포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예수파라는 건 신비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파벌이 막 나뉘어 있을 때 그런 분열의 조짐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교인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하나 넘겨볼게요. 이거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교인들의 하나됨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하나가 안 되면 절대 결탄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파벌만 나뉘게 돼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과 수직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될 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마음에 너무 하나님 이거 정말 지켜야 돼요? 이거 정말 해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고 막 분노가 생길 수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그리고 내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 말씀을 읽고 났는데 내 마음의 생각은 정말 막 험한 말도 해주고 싶고 막 주먹도 막 나가고 싶고 막 이런데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먼저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따를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힘이 있거든요. 또 다른 은혜가 있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성품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을 믿으면 네가 내 대신 그 용서를 좀 베풀어주면 안 되겠니? 품어주면 안 되겠니? 주님, 저는 안 되지만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거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가지 말라고 해도 그냥 가요. 이건 체험해 봐야 알아요. 경험해 봐야 알아요. 안 그러면 몰라요. 절대로 안 돼. 내 자존심 절대 이건 안 돼. 주님, 이거 좀 우리 좀 어느 정도 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수직이 될 때 그때 교인들끼리도 수평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건 짧은 교회건 교인들끼리요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함부로 막 누굴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서로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이런 일도 우리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질서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복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행할 때 그때 수평적인 하나됨, 일치됨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되는 것은 밖에서 드러나는 외적인 하나됨과 내적인 하나됨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것은 뭐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닌다거나 군대 가면 군복 입고 뭐 회사에서 또 똑같은 유니폼을 입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똑같이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속마음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내적인 것은 속마음까지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갖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아우러질 때 진정한 하나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맛볼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거기까지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그랬구나, 아유 참 대단하네까지 해서 머물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나에게 지금 나에게까지 끌고 와야 돼요. 내 삶에 나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 자존심에 너무나 큰 상처가 되고 내가 지금 너무나 무뎌지는 것 같더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이거 내가 순종해 봐야겠다. 처음에 안 되더라도 한번 노력해보고 또 한번 노력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렇게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피상적으로 아유 좋은 말씀 그래 하나님 말씀 좋지 뭐 아유 은혜 받았지 뭐 그냥 감사하지 뭐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6절 27절 읽어드립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가령 여러분 만약에 뭐 집에서 가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문틈에 발가락 하나가 찢었어요. 그러면 머리가 아유 저 미련하게 저 발가락을 쪄가지고 많이 아프겠네 혼자 고생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뇌신경은 아프구나 통증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은 그 아픈 발가락으로 손이 가서 막 주물르거나 만지면서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서 막 통증을 같이 느끼면서 온몸을 다 아픔을 느끼겠잖아요. 그죠? 분리돼서 느끼나요? 따뜻를?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몸 공동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몸 공동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경쟁할 상태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교회끼리도 경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가슴 아픈 일인데 하나님 정말 가슴을 치실 일인데 어떤 교회가 잘 되면은 배 아파하고 안 되면은 막 좋아하고 막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같이 아파해야 된다고. 지금 내가 지금 다친 것처럼, 내가 지금 상처난 것처럼 같이 아파해야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아유 저 교회 뭐 저래서 난리가 났대.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가 무색할 만큼 교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이 역사적인 팩트거든요. 1054년에 교회가 처음에는 한 줄기로 이렇게 흘러오다가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분열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그냥 지금의 우리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기독교의 전통으로 가고 있고 동방교회는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 가끔 보시죠.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라고 러시아 쪽에나 아니면 그리스 그쪽에 교회들이 있어요. 그 약간 동유럽 쪽에도 이제 이 정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1054년에 크게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나중에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의 95개조의 논박
비텐베르크 그 대학 정당의 촛불에 붙여놨던 그 논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라는 담겨져 있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정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기치를 들고 교회의 갱신을 요구했던 운동이었는데 이게 서로 이제 분리가 되게 되죠. 분열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개신교회는 또 개혁주의라는 그 뭐 기치와 청교도 운동과 다양한 교단으로 막 분리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개신교단의 교단 교파가 수백 수천 만 개도 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제가 통계를 엊그제 한번 보긴 했는데 한국만 해도요 그 장로교회 하나만 교파를 받은 장로교회 교단 안에 교파가 1,000개가 넘어요. 뭐 그 정도는 돼야 되나요?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교단이 교파가 분열된 이유가 처음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했냐 안 했냐를 놓고 고신측 부산 쪽에 기점으로 해서 고신측하고 받는 장로교회하고 분열이 됐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 분열된 게 별거 아니었어요. 큰 이슈도 아니었는데 서로 어떤 욕심들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분열된 게 어찌 보면 안타까운 우리의 민낯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거 정말 기뻐하실까?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우리가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리게 돼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위해 드리신 기도는 우리가 따라야 될 책임이에요. 한번 넘겨볼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소중하지 않은 것은 가방하게 버려야 돼요. 우리의 습관 가운데 제가 예전에 만났던 가족 중에 친지분 중에 이제 교단이 달라서 이분은 항상 말씀하실 때 외삼촌인데 외삼촌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갔잖아요. 근데 신학대학원 갈 때 왜 거길 가냐고 우리 장자교단 우리 신학대학원을 가야지. 그 장자교단은 뭐예요? 뭐 길장자를 써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편견, 우리가 우뜸이야,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맞이야, 뭐 이런 어떤 프라이드 같은 거, 이거는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지금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 장자교단이라는 거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들끼리 결국은 으스대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그런 군더더기들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갈등을 맞추고 예전에는요 제가 참 어이가 없었던 일인데 감리교회도 저쪽 경상도 쪽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순복음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판단하고 뭐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끄러워 막 난리야. 예전에는 교회에 어디 드럼을 갖다 놓고 어디 기타를 치고 막 이런 일들도 예전에 있었어요.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 권사님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기억 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막 교회에서 뭐 한다고 부흥회 가면 그 큰 북 치고 북으로 막 치고 막 반주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교회 막 드럼 세트 올려놓고 전자악기 쓰고 막 이러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그 사용하는 도구가 바뀌었지 그 정신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의 생각에 이게 맞는 거고 이게 틀린다라고 자꾸 이게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됨을 인정하면 그러면 서로 연합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11월 첫날부터 21일 동안 하잖아요. 그건 온라인으로도 이제 가정에서도 참석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니엘 기도회가 뭐 여러 가지 뭐 감론을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같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또 서로 기도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한 몸 형제 자매인 것을 기억하는 거 이건 참 좋은 건전한 운동이잖아요. 그런 연합하는 운동들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뭐 교단과 교파로 이렇게 자리를 서로 나눠주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다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품어 안아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오늘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가 온전히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내고 난 다음 시간에 보시 18장에 가시면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지금 이 마지막 고별 기도를 주시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치되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모든 믿음의 후손들도 주님 안에 함께 있어서 그 모든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와서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별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앞서한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처소를 예비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거처를 하늘에 마련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순례 여정을 마치는 마지막 날 하늘에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갚아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어쩌면 그냥 단순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내가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면 정말 너가 손해보는 짓이다. 얘기하지만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일이면 제가 때로는 바보스럽다고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 뜻 따르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별 기도는 우리를 향한 아주 극진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 끝을 맺게 돼요. 마지막 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6월절 최후의 만찬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주님의 마음은 오직 우리에 대한 더욱더 큰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극진한 사랑으로 정철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때론 힘겹고 어려워도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려고 힘쓰고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다하는 행복한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저희도 생각의 차이와 교단과 교파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이 땅의 순례 여정 동안 늘 주님 안에 머물며 마침내 예비하신 하늘 처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